큰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는 복된 시간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면 반드시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자유하는 제자가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3.1운동 101주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일본 압제 아래서 자유에 대한 목마름으로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주도한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그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때 우리 민족이 많은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사망자가 7,509명, 부상자가 15,961명, 체포된 사람이 46,948명, 소각당한 교회가 47개소, 소각당한 학교가 2개교, 소각당한 민가가 715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애를 썼지만 완전한 자유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게 된 것은 자유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이고 그 자유를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1945년 독립은 했지만 사실 우리 힘으로 독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독립운동은 많이 했지요. 외세의 힘으로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미국을 공개한 것을 계기로 미국이 일본의 원폭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외치게 되었고 우리나라도 덩달아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방 후 좌우의 갈등이 엄청났습니다. 그 당시 독립운동을 대부분 러시아나 중국에서 했기 때문에 그 당시는 공산주의를 자연스럽게 더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민주주의를 저항하는 사람은 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 정식으로 비록 남쪽이지만 건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1949년 미군이 물러간 후에 에치슨 라인을 정했을 때 우리나라가 미국 방위선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결국 김일성이 소련의 허락을 받고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남한에 있는 남로당 공산주의가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 그들이 도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6.25를 통하여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한국군 62만, 유엔군 15만이 죽거나 부상당하거나 실종하게 되었습니다. 북한군도 60만, 중공군은 97만의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피난민이 650만이었습니다. 인명피해가 99만 명이었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이를 통하여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공산 사상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북한에서 공산 치하에 잠시 있었던 그 사람들이 6.25 사변을 통하여 대대적으로 남한에 내려왔습니다. 그 남한에 내려온 대부분의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때 내려온 대표적인 사람이 한경직 목사님이시고 김중권 목사님이십니다. 이분들은 몸소 공산주의가 어떤 자라는 것을 겪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반공을 외쳤고 자유를 외쳤고 민주주의를 외쳤습니다. 안타깝게도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 사상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고
자유의 소중함을 너무 많이 누려서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패트릭 헨리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치면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자유를 쟁취하게 되었습니다. 자유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육적인 자유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자유함입니다. 영적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유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그 자유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기어코 되찾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자유를 찾아주기를 원하고 이 자유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지금 우리가 자유를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과 보건과 위생 때문에 자발적으로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만약 공산주의자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짜 자유를 누리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자유를 쟁취하시고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민족도 영원한 자유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가 계속 이어져야 우리 민족이 잘 살 수 있고 우리 민족이 세계 복음화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진리로 자유하는 제자가 행복합니다. 31절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 가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진짜 자유하게 하게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 자유가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속고 살아갑니다. 속박 가운데 살아갑니다. 조선시대에 복음이 없을 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양반에 의해서 억압을 받아야 했습니다. 무지 가운데 불쌍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옴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백정의 아들, 버림받은 여자아이들이 선교사님을 만나서 학교에 가서 공부하게 되었고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영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삶의 자유도 얻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무지 목매했는데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자유와 함께 이 땅에 진정한 자유가 오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북한은 지금 공산주의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들이 그 땅을 정복했기에 지금 자유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자유도 잃어버리고 실제적인 자유도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무지몽매한 가운데 모르고 살아가는 자가 많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기도하고 참 자유를 선물로 안겨줘야 됩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로 말미암아 그 천민들은
특별히 불가촉 전민들은 평생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무지가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998년 독일의 한 천주교 신자가 신부에게 고해 성탄을 했습니다. 신부님, 세계 대전 때 돈 많은 유대인 한 명을 숨겨주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잘한 일 같은데요, 죄라고 할 수 없는데요, 그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아니라 오히려 선행입니다. 근데 제가 하숙비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게 잘한 일은 하지만 고해 성사를 할 만큼 죄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신부님, 그러면 이제 전쟁이 끝났다고 말해줘야 하나요? 그 사람이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모르고 지금 매여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요코이라는 일본 병사는 2차 대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하와이 동굴 속에 숨어 살았습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비행기가 뜨고 내리니까 밤에 나와 음식을 구해 들어가고 낮에는 동굴 깊은 곳에 숨어 살았다는 겁니다. 자유를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불쌍하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 약을 먹고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영어로 danger라는 이 말을 잘 몰랐습니다. 발음대로 읽었습니다. 단 거. 그래서 그 위험한 약을 단 건 줄 알고 먹었습니다. 무지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또 이 세상에는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가난하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더 불쌍한 것은 영적인 무지로 말미암아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또 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모르고 자유하게 하는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무지 가운데 세상에 매어 살고 마귀에게 매어 살고 인간에게 매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는 참 자유를 선물로 안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이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영적인 자유와 함께 모든 것 가운데 자유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짐이고 나를 얻고 맨닫고 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미국의 해중교회 목사로서 신학자 노예 해방론자인 홉킨스는 인간의 자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을 때 가장 자유합니다. 그러나 같은 물고기가 육지에 올라오면 아주 부자유하게 됩니다. 그것과 똑 마찬가지로 인간의 자유라는 것은 인간 자신에게 구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있어야 할 장소에 있을 때 자유하게 됩니다. 기차는 철도 위를 달리고 있을 때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두 레일에 그냥 달리는 거 재미없다 생각하면 탈선하는 겁니다. 기차는 철도 위에 있어야 자유이고 배는 물 위에 있어야 자유이고 새는 공중에서 진짜 자유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인간은 어떨 때 자유합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진짜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원교회를 바로 알고 경험한 사람은 대원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고 정말 자유를 주는 교회라는 것을 알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대원교회 실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설프게 경험한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욕합니다. 대형교회 가면 여러 가지 공부가 많고 삶의 간섭이 많아서 힘들다고, 여기에다 저녁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다 자유를 빼앗아간다고. 지금 어려운 때 주일날 3번 아들까지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11시에 예배드리고 3시 반에 예배드리는 교회가 어딨냐고. 그리고 또 새벽에 예배드리고 또 저녁에 예배드리는 교회가 어딨냐고.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참된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대원교회에 와서 정말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살아갈 때 자유하게 하는 성도들 많이 봤습니다. 어디에 자유하는가? 죄에 대해서 자유하는 겁니다. 마귀에 대해서 자유하는 겁니다. 내 세상의 욕망에 대해서 자유하는 겁니다. 진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자기를 드러내놓지 않고 숨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대형 교회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숨어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일날 가서 한번 예배 드리는 거 끝나니까 신망도 싫고 나를 타치하는 거 싫고, 심지어는 목회자들 가운데도 성도들 간섭하지 말고 평안하게 살아가도록,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게 되는지 아십니까? 참된 자유를 잃어버리고 육의 욕망대로 살아가다 보면 거기에 매이되고 거기에 중독되어 버립니다. 참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진짜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는 내가 누군지 이제 알았습니다. 내 누이. 그 다음 이은이. 이제 자유입니다. 진짜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될 때 참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초보나 어릴 때는 예수를 믿는 것이 내게 부담이고 나를 얽어매는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하는 것이 내게는 짐이고 부담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왜 이렇게 나를 누르고 왜 이렇게 나를 간섭하느냐. 제발 좀 제껴달라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그러나 아직까지 참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운동에 룰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올 것 같지만 엉망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유와 축복도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에서 말하는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어디서 나옵니까?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양육하고 말씀 배우고 제자 훈련하고 사역 훈련하는 것은 여러분을 얽어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진짜 자유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가 더 자유인이 됩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했어요. 이 율법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율법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실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실행하면 그 행하는 일에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복이 있다는 베니핏, 이익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행할 때 참된 자유가 있고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생명의 삶할 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저 앞산 밑에 교회에 있을 때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앞에 있는 우리 아들 친구가 자꾸 히득히득 웃는 거예요. 너 왜 웃냐? 그렇게 하니까 제가 보니까 제 아들 협성중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곤생이거든요. 근데 한 번도 그 아들 내가 양복을 입지 않아봤는데 나한테 너무 맞았어요.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왜 그런 내가 실수를 했죠? 옷을 입고 거울을 안 봐서 그래요. 거울 봤으면 협성이라는 것도 보일 건데.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봤다면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을 실행하면 진짜 자유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처음 할 때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근데 자꾸만 말씀대로 살면 더 내가 자유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 수영을 배울 때, 어린 시절에는 제가 말 앞에는 꽤 큰 못에서 깨구리 헤엄이라고 수영을 꽤 잘했습니다. 그 넓은 못을 지나가기도 하고 했는데, 근데 제가 40에 건강에 이상한 신호가 와서 그때부터 수영하기 시작했어요. 따라 하라니까 얼마나 힘드는지, 물도 먹기도 하고. 정말 조금 갈 때 숨이 탁탁 막혔습니다. 몇 개월 지나고 난 후에는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발을 디디는데 끝내야 되지 하고 계속해서 했습니다. 20년을 수영을 했습니다. 지금은 해수로 바꿨지만, 하고 나니까 물에서는 정말 자유합니다. 절대로 빠져 죽지 않습니다. 쥐가 나지 않은 한은. 왜? 20년 동안 열심히 내가 수영을 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 인생이 자유하게 됩니다.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민족의 소망이 뭡니까? 무지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성서 한국, 성경 한국을 이뤄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민족이 진짜 개화가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처음 우리 민족의 부흥을 받아들일 때 그 조선시대의 암울한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났습니다. 저는 요즘 조선시대를 생각하고 연구하면 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암울한 세계였다는 거. 부흥이 들어올 때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진리로 자유로운 행복한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자유하는 제자가 행복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다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환경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율법이 나를 엇가맨다 할지라도
수많은 제도와 체제가 나를 얽어맨다 할지라도 내 타락한 죄의 본능과 내 육의 욕망이 나를 꿈틀거리고 끌어간다 할지라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면 그 모든 것 가운데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자유케 했습니다. 성령의 법을 능력으로 바꾸면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능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회훈련 1권이 바로 로마서 8장 공부 아닙니까? 왜 그걸 공부합니까? 성령을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훈련, 제자훈련을 계속 할 때마다 내가 주장하는 것은 성령 받아야 된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걸 배워야 한다고. 그러면 모든 것 가운데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배가 밀물이 오면 자유롭게 떠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것 가운데서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됩니다. 성령이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어지면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습니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됩니다.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됩니다. 주의 은혜에 희년을 말합니다. 옵신년마다 희년인데 이때는 원주인에게 다 돌아갑니다. 완전한 자유를 선포하는 해입니다. 그와 같이 내가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모든 것 가운데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실제로 이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것에서 포로되었습니까? 성령으로 자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눌려 있습니까?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보지 못합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고 보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진정한 희년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다 강탈해낸다는 거예요. 그 강한 자가 누구입니까? 마귀가 강하지만 더 강한 자는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들이면 내 안에 마귀가 도둑질하고 마귀가 누르고 마귀가 속이고 마귀가 수없이 나를 괴롭혔던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새 영이신 그 영을 받으면 자유하게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들어온 겁니다.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미국에서 큰 가뭄이 있었습니다. 농부들이 펌프를 땅에 박아놓고 펌프질을 했습니다. 30분 동안 펌프질을 하고 쉬고
또 20분 동안 펌프질하고 쉬고 또 10분 동안 펌프질하고 쉬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을 대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강 건너편 보니까 광활한 땅에 어떤 슈퍼맨이 펌프질을 하는데 1시간 또 줬고 2시간 또 줬고 오전 내내 펌프질을 하는 겁니다. 점심시간도 없이 펌프질을 하는 겁니다. 저녁에도 보니까 펌프질을 합니다. 그 다음날 가봤더니 새벽에도 펌프질을 합니다. 어떤 슈퍼맨인가 가봤더니 기계인간입니다. 물로 펌프질을 하고 나니까 솟아오르는 물로 다시 누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만들었습니다. 누르면 물이 다시 올라오고 그 물의 압력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인간 기계였습니다. 오늘 또요, 성령을 모시고 살면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것 가운데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력하게 밀어내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을 가르쳐 어떻게 표현합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넘치는 성령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유하게 됩니다. 타락한 내 육의 본능 가운데 자유하게 됩니다. 이 모든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나를 눌러내도 강력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자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 권능이 바로 100만 톤의 다이너마이트입니다. 그 권능을 받게 되어지면 내 인생 가운데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 이건 몰라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강력한 성령이 오셨다는 걸 압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자유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락한 육의 본능이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이 성령의 능력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이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때문에 죄에서 자유하는 제자가 행복합니다. 34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 종은 영원히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게 그 하나님의 아들은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 예수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자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세계 모든 나라, 민족, 열방이 예수님을 모시게 되어지면 영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모든 것 가운데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각각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인권이 보장이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갈라디아 5장 1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즐겨 사용한 겁니다. 그분이 배제학당 다니면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복음의 능력을 언제 경험했는가? 한성 감옥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유학 가서 자유로운 세상을 보았습니다. 자유가 이렇게 소중한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민족을 하여 그는 자유를 외쳤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절대로 공산주의를 허용할 수 없다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를 빼면 민주주의는 안 됩니다. 인민민주주의도 있습니다. 북한에서. 전체주의 공산주의가 무서운 것은 자유를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일제시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저 북한에서 지금 당하고 있는 우리 민족이 고통당하는 겁니다. 잘못된 체제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나 중국도 마찬가지로 많이 이제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고 자유한다 하지만 진짜 자유를 맛본 우리들은 그곳에 가면 답답해 못 삽니다. 겉으로는 버지런하는 것 같은데 자유가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두 눈을 부릅뜨고 이 자유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이 자유를 빼앗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을 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의 간절한 소망은 우리 민족이 자손 대대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자유롭게 시장 경제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민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우리는 반대해야 됩니다. 절대로 반대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반대해야 됩니다. 자유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 민족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결코 이 자유를 쟁취해야 됩니다. 절대로 이 자유를 빼앗는 걸 용납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자유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부담스럽게 여기며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사건건 간섭하시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게 막는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생깁니다. 행여나 또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율법적으로 생겼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영적인 철이 들면 이제는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로 와닿습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자유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매이지도 않습니다. 어떤 일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물질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도 매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 가운데 자유롭게 됩니다. 할 수 있어도 안 할 수 있습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를 얻고 매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이 예수님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로 좋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그 예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늘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골칫거리는 불량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해초리도 스님의 가혹한 처벌도 이 아이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이 소년이 한 여학생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머리를 깎고 옷을 단정히 입기 시작했고, 그 여학생이 담배 냄새 싫어한다는 걸 알고 줄담배를 피웠던 그가 단숨에 담배를 끊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인간의 사랑의 힘도 이렇게 강하다면, 완전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구조조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좋아하는 걸 좋아하게 됩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걸 안 하게 됩니다. 나쁜 것들이 다 떨어져 가고 좋은 것들이 내 안에 더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바울이 주님을 진짜 만나고 나니까 주님과 하나 되고 연합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봅시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런 자유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와 함께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갈라디아 2장 2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같이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예수의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사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인생의 실패자가 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시고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3번 부인했기 때문에 또 3번 확인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내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했습니다. 결국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하는 그 순간 베드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실패한 베드로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사명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주님이 나를 진짜 내 인생 가운데 자유인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실패자로 살아왔습니까? 여러 가지 좋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얽매여 살아왔습니까? 그랬다면 오늘 진리의 말씀이 나를 자유롭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성령을 통해서 진짜 자유를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제 종 가운데 자유롭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자유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